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적 악순환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동편 사막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들이었죠. 미디안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통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미디안의 압제가 심해서 마을이나 성읍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장소들은 주로 식량 저장소나 피난처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마을이나 집에 머물지 못하고 웅덩이와 굴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토지에서 거둔 소산들만이 아니라 양이나 소, 나귀 같은 것들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마치 메뚜기 재앙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요. 양식을 모조리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 되니까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심해졌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평화와 번영을 잃게 됐을 때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빼앗아 가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번영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하나님을 떠났고요, 악을 행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저절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소유들이 다 사라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삶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지혜롭고 현명한 삶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만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삶이 잘 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한 번 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말씀합니다. 문제를 만난 후에 기도하는 것은 최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났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믿음의 삶은 살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차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나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떠올리게 했죠.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말씀합니다. 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박해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지배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태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서 살면 우리는 또 세상의 고난과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의 압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되 삶의 문제 앞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의 복을 허락하시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